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11절, 15절까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항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다윗의 장막 36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다시 장막이 세워진다. 네, 다시 장막이 세워진다. 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니면 묵상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어떤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받으실 만한 예배가 올려졌을까? 예배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한번 예배가 언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언제 있었나 이런 걸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이전 시대는 어땠을까요? 아담이 타락한 그 이후 바벨탑이 쌓아질 때까지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예배가 올라갔을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요셉까지 과연 어떻게 예배가 드려졌을까? 그 다음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시대가 들어섭니다. 왕정시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는 예배가 어땠을까? 그 다음에 586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회복된 그 이후에 430년 그 이후에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을까? 그 말라기 시대까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예배가 있었나?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나? 과연 누가 예배했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다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토록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한 번도 그걸 포기한 적이 없고 양보한 적도 없고 기대하지 않은 적도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깊이 친밀함을 누리고 교제를 누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무한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을 빚어 만들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타락한 천사가 우리 마귀라고 말하죠. 옛뱀이라고도 말하고 근데 그가 우리 안에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그 이후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가로막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뭘 가로막을까요? 예배를 가로막는 거죠. 기도를 가로막아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친밀할 수가 없어요. 죄가 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볼 수도 없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곳을 걸어서 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이 됐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태로 이제 우리가 변질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매 시대마다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조그마한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끌어안고 씨름하며 그대로 살기를 온 힘을 다해서 작정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의 관심, 눈동자는 어디에 가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으로 예배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내 몸을 사랑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누추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하여간 그곳에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류사의 부흥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시죠? 마국간이요. 예.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예. 여러분, 윌리엄 시모어가 흑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예, 아류사 고리의 주역들입니다. 예. 여러분, 그 당시 미국은 신분제도가 있었고 노예제도가 있었죠. 네, 그다음에 흑백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양반과 노비, 상놈 어떤 이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에게도 이것은 넘지 못할 벽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흥이 어디에 오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의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까?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에 대한 갈망함. 그리고 진리를 그대로 믿고 진리를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그 사람들. 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상한 심령이 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각기 제 길로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 어떤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을까? 상한 심령으로, 가장 낮아진 심령으로, 모든 것이 깨진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바로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그 부르짖음을 위만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그렇게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전 세계 부흥의 주역들의 역사를 보면 전부 가난한 심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새로 붙잡고 그곳에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호소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전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매 세대, 정말 어떤 세대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있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윗 시대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는데 과연 그 시대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었어요. 백성이 다 죽은 게 아니고 누가 죽었다고요? 다윗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죽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예배했다라고 한다면 다윗 이후에 그 백성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렇죠? 다윗 같은 예배요. 근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바톤을 이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점점 어디로 갔습니까? 더 하나님께, 더 하나님께, 더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이 어디로 왔습니까? 자기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자기에게로, 자기에게로요. 근데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지켜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고 그 사람의 예배를 하늘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그런 예배는 여러분 개인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는 회복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있을 때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섬기는 거지 나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윗의 장막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표현을 한번 쓸게요.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있는 걸로 안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단어를 붙잡고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장막을 새로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있는 그 36년 동안 하나님은 가장 이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높임을 받으셨을까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크게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놀라운 마지막의 계획은요. 다시 그들이 뽑히지 않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우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싹이 나고 순이 연하여 지면 주께서 가까이 오실 것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1948년 5월 달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됩니다. 나라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또 하나의 우리의 예표로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들 가운데 허용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완고함, 완악함을 하나님이 아직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악함과 완고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라고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의 그 완고함을 하나님의 손을 치워버릴 거예요. 그런 완고함이 하나님의 손을 치워버리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워질 거죠. 깨닫기 시작할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때에 허용하는 그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심하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사역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다수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으나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손을 치우면 완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즌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시 하나님의 장막을 그들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먼저 이 부분을 두 군데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가운데 내게서 날 자들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 이미 앞에서 1단계, 2단계로 설명을 제가 드렸죠.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지냐 하면 마음이 회복되어져요. 다른 말로 사랑이 회복되어져요. 또 다른 말로 말씀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삶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날짜들이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첫째, 오래 항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 예를 들어 다윗 장막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항폐화가 되었어요. 근데 그 날짜들이 무엇을 세울 것이냐 하면 오래 항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게 될 거예요.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놓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파괴된 기초가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하나의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봅시다. 첫째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까요? 아니면 한 가지로 볼까요?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파괴된 기초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의 계명이 있었죠. 그렇죠? 예, 저 중앙에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그 기초가 무너졌어요. 무엇 때문에? 미혹을 받음으로. 미혹을 받 그 기초가 무너졌어요. 근데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들이 일어나면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 하면 무너졌던 원초적인 기초를 다시 세울 거라는 거예요. 기초가 뭐라고요? 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말씀의 회복이요. 영원한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서 날짜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 사람.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 사람. 무너진 관계가 회복된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될 거예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져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 오래 항폐한 것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가 회복된 사람만이 기초를 다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길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 이 계획을 이룰까? 6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들을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 그들이 뭐라고 다시 일컬음을 받기 시작할 거라고요? 예,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자, 그럼 여호와의 제사장이 언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질 때. 그렇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준비하냐면 이제 제사장들을 먼저 회복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올레디 우선 무엇이 회복된다 그랬어요? 레위인 같이라고 말하고 있죠. 말라기 3장 3절. 레위인 같이 레위인들이 회복되어져요. 왜 레위기를 따로 뚝 띄어서 모세 오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모든 것의 중심에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예배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회복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3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내 마음 내 뜻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킬 거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에 언약의 사자가 와서도 하는 일이 뭐예요? 레위인들을 회복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굴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을 회복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결국 무엇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시 무너졌던 장막을 세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회복할까요? 61장 이사야 61장 6절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들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물은 나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이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엇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어질까요?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햅시바라 내 땅을 삐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는 그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그 땅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너졌던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아모스 9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네,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그를 햅시바라라고 할 것입니다. 그 땅을 삐올라라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햅시바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다. 네, 삐올라 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 회복을 통해서.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다시 이제는 신부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좀 더 읽을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서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무엇에 대한 회복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제는 쉬지 않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중보기도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지 않는 예배로 볼 수 있습니다. 성벽에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들은 쉬지 않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또 하나는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럼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로 쉬지 않고 무엇을 할까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정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치를 열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무너진 다윗 장막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시 주를 찾게 하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어질까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게 아니고 무엇에 회복이 일어나야 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부의 사역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장막은 세워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장막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제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전체 칸뚝박에 문서를 하나 올려놨어요. 참조하실 분은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실제를 다루고 있어요. 실제를 다루고 있어요. 제가 시편 100편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검색을 봤는데 보통 추수감사를 할 때 감사하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거는 그걸 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배의 실제다. 이거 단순히 감사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실제가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용편으로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250일 동안 하나님 앞에 1시간 24 반열에 1시간을 우리가 한번 감당해보자 라고 여러분께 도전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시작하신 분도 있고 아직도 머뭇거리는 분도 있고 그렇죠. 벌써 3일 지나갔습니다. 네. 세월이 금방 가요. 3일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할 때 거기는 다윗 장막은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나의 것이 섞이지 않는다. 즉 뭔가 강구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있으라고요? 찬양과 경규만 있으라. 그렇게 배워야 깔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 분리한다고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과도하게 가르치는 측면이 있지만 약간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0편에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제가 4가지 단어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잘 못하겠다 그러면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부터. 그리고 좀 시간 좀 더 이게 익숙해졌다 그러면 20분. 또 익숙해졌다 그럼 30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60분까지 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기도 하고 싶다, 내기도. 그러면 언제부터 하라고요? 60분 1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다윗 장막은 최대한 세상께 섞이지 않는 거예요. 민원 청구가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원 청구 섞이지 않는 기도를 항상 누구 걸로 가르쳐줬어요?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할 때 뭐만 구합니까? 하나님이 맡겨진 백성들 어떻게 치대할 것인가, 분별할 것인가, 재판할 것인가, 지혜 주세요, 분별력 주세요, 듣는 길을 주세요. 같은 말인데 표현의 세계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감동을 먹었어요. 야, 너 어떻게 부도 구하지 않냐? 명예도 구하지 않냐? 야, 원수 맺는 거,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도 구한 것도 주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너에게 줄 것인데 너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축복을 솔로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할까요? 그의 나라,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이 다윗의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의 실제를 이사야 6장에서 천사들이 천상에서 찬양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사야가. 그때는 뭐라고 찬양하더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다시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예배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렇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만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다윗의 장막의 기도는 어떻게 구별되고 분별되어져야 할까라고 할 때 거기 민원 청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올리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리는 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예,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최소한 거기서 소설책 읽지 말고 또 기독교 서적 갖다 놓고 읽지 말고 거기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거룩하게 유익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손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을 감당하는 거예요. 1시간을. 한 시간. 예, 1시간을 감당해내면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지고 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시간을 한 번에 다 늘릴 수도 있고요. 이걸 점점점 늘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맞는 걸 하세요. 포기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 맞는 것부터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안 돼도 1시간 때워보세요. 안 될 땐 때우는 거야. 예, 그러면 나중에 1시간이 이거 모자라네. 반드시 모자랄 겁니다. 예, 1시간 딱 하잖아요. 내가 한 타임 더 할게요. 막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하여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자, 실제편을 한번 나눠볼 것인데요. 시편 100편으로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1절에서 5절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초가 되는 성전의 예배를 다룰 수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르다라고 하는 이 언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다? 루아. 여러분 다 내가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이 루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크게 외치다. 이건 적으셔야 돼요. 크게 외치다. 아니면 개가를 울리다. 개가가 뭔지 아시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막 올리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개가를 울리더라? 개가 소리 들어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개가를 울리다 이런 때 쓰는 단어가 루아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야. 그래서 군대가 출정을 할 때 왕의 대관식 때에 함성을 지르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이 6일 동안 침묵하고 마지막 일곱째 단날 뭐라 그랬어요? 소리를 질러 할 때, 지르다라고 할 때 이것을 루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루아, 크게 외치다는 거예요. 크게 외치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막 함성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시작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함께 기뻐하며 소리를 높이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단어를 우리가 보통 이거를 적용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간단하냐? 알면 간단합니다.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면 돼요. 예. 예, 여호와는 전능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그냥 선포하는 거야.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야.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의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렇게 여호와 니시 막 이렇게요. 예? 예, 그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루아 위치를 하는 거예요. 위치를 하는 거예요. 위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성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요? 그렇죠? 왕에 출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요? 우리가 이제 옛날 드라마를 보면 그러잖아요. 왕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 뭐라고 외치잖아요. 그렇죠? 예, 대감이 지나가면 뭐라고 막 외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루아 위치를 하는 거예요. 예, 루아 소리를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와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외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는 거라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즐겁게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요. 두 번째 단어, 이거는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이제 들어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는 토다 뭐라고요? 네, 토다라는 이거는 토다는 뭘 의미하냐면 손을 의미하는 거, 손. 예, 손을 의미한다고. 뭘 의미한다고요? 예, 손을 의미하는데 의미를 갖고 있는 야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루아의 단계를 지나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지난 날들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러면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예,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걸, 예,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외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고 할 때 이 찬송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테힐라예요. 테힐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도지하시는 하나님, 공률이 많으신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예,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막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외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뭐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막 하나님께 이제 올렸어요. 그문에 들어가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테힐라를 하면서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거죠. 테힐라를 하면서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초점을 어디다가 맞추냐 하면 하나님께만 맞추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단계까지 있는데,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바라크라 그래. 바라크. 바라크는 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축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 즉 테일라를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과 육체로는 명백한 그 어떤 그런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여러 감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 깊이 하나님을 향하여 침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실영과라고 하는 영으로 인도하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료를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제가 올려줬으니까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해볼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 뭐만 하라고요? 테일라만 하세요. 잘 모르면 뭐만 하라고요? 테일라만 하세요. 먼저 하여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가 어떤 식으로 하다 보면 이 네 단계로 하라 그러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옛날에 하던 거를 다 섞어버려요.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경험상.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그냥 테일라가 필요해요.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좀 더 할 수 있고 기도를 좁혀서 하나님 깊이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을 한번 잠깐 볼게요. 역대상 26장에 보면 역대상 26장 25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안치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세우냐 하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누구를 세우냐 하면 레위인 중에서 세 사람을 우두머리로 세웠죠. 근데 그를 구별하여서 세웠어요. 근데 그들이 뭘 하냐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무슨 노래?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라고 할 때 신령한 노래, 여러분 신령한 노래 이게 뭘까요? 신령한 노래, 이것을 우리는 예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예언하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다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루아나, 코다나, 그 다음에 바라크나,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테일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갖고 나가는 것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렇게 제가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 앞에 신령한 노래로 노래할 때 신령한 노래 이게 뭐 영의 찬양이냐 아니면 뭐 영의 찬양이냐 방언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뭘 작사 작곡하면서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있죠. 깨달아지는 게 있죠. 그럼 그것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내가 깨달아지나요? 그럼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정리할 때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두둔이나 아삽이나 해만을 통해서 다윗이 해내길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였어요. 신령한 노래. 이때는 가능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초기 교회사나 중세 교회사에 보면 주로 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시편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뭘 가지고 찬양했다?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을 가지고 뭐 때로는 시편에다가 음을 붙이는 거죠. 곡조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우리 아카팔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음악을 사용하고 목으로만 그쵸 화음을 넣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냥 주로 시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시편을 이게 중세 때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 시편의 찬양이 많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노래로라고 할 때 신령한 노래로는 시편이 한정된 게 원래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분을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령한 노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무슨 노래가 있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새 노래로 할 때 그 새 노래가 뭘까요? 그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깨닫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음을 넣어서 선포하든 아니면 그냥 소리를 내서 문장으로 선포하든 그것이 뭐다? 예, 새 노래고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서 뭘 하게 했냐면 새 노래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마지막 부분에도 뭐라 그랬어요? 왕의 명령을 따라 뭘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거기 신령한 노래 일자라고 써 있죠. 그 옆으로 일자 따라가 보세요. 뭘 뜻한다? 예언을 뜻함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노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뭘까요? 반드시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해야 할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리라. 그럼 예언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 앞에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의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예배자로. 어떤 예배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닐 때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정확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그렇죠? 이때가 우리를 할 때 이때가 어느 때라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 그래서 7장에도 내가 주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 가로 열고 뭐라고 하니까 아직 성령이 때가 되지 않아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근데 오순절 그 이후에는 우리 안에 뭐가 임했어요? 우리의 몸을 뭘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삼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는 반드시 우리 안에 무엇이 운동력 있게 임하셔야 할까요?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실제로 임하시지 않으면 이 예배는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 중요한 거가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다윗의 열정, 다윗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예요.
근데 법궤만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법궤가 중요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현현이 없다 그러면 다윗 장막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다윗에 지금 현현이 없는데 그럼 나는 현현이 없으니까 하지 않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집을 짓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오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또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법궤를 내 삶 가운데 들여다 놓는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근데 법궤를 옮겨오는 작업을 누구는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여호수아 그 이후부터 누구까지? 엘리 대장까지 법궤가 있는데 실패했죠. 근데 왜 실패했다 그랬어요? 법궤에 관심이 없어요. 임재에 관심이 없어요. 임재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 말씀이 있는데 종교적인 시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럼 우리 안에 말씀을 그대로 사랑하는 의와 경건과 거룩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것을 부인한 자에게 내가 떠나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 성령을 부인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받기 원하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나타나면 여러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일어나. 그럼 이걸 우리가 쉽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비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더 심한 얘기 뭘로 해요? 이단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성령의 해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약간 이상해진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논리와 달라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담을 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열려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다윗 장막은 무엇으로 회복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가 없으면 다윗 장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운막은 됩니다. 그냥 장막은 되는데 다윗 장막은 아니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장막이 세워진다. 오늘 제목이 그거야. 우리 다시 장막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그렇게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뭐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요. 즉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처음에는 무엇으로 움직였어요? 처음에 열정으로 움직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로 움직였어요? 자기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움직였죠. 상식으로 움직였죠. 근데 상식으로 그 법궤를 운반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싸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법궤를 옮겨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나요? 다윗이 말씀이 회복이 되어서.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다윗 장막이 시작된다면 이 회복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그 3개월을 어떤 시즌으로 삼아야 될까요? 다윗은 3개월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3개월을 우리는 어떤 시즌으로 삼아야 될까요? 내 안에 말씀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올레디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이 다윗 장막은 안 됩니다. 반드시 준비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식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그대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뭘 가지라 했어요? 단순한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면서 그 임재의 불은 꺼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36년 동안 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한순간도 꺼진 적이 없어요. 왜 꺼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놀라운 축복 중에 대표적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뭐하게 하셨더라? 위너, 이기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또다시 세우기를 원할까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오늘 이사야 58장도 읽었어요. 62장도 읽었어요. 결국 누구를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분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 60장 1절로 말할 수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다윗의 법궤가 몸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음을 통해서 어디로 간지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왜? 하늘 문이 열렸어요. 은혜의 문이 열렸어요. 능력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요. 이게 다윗 특징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물으면 답하고 하고 하나님께 앞서 행하심을 통해서 다윗은 이기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섬겨내기를 원할까요? 똑같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그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패할 때 언제 실패할까요? 은혜 가운데 있다 할 때 유혹이 없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이 끊임없이 다윗 앞에도 있었어요. 예, 타탄이 와서 그를 총동해서 인구를 셈을 통해서 수만 명이 죽어요. 그 다음에 바세바를 범함을 통해서 저주가 그 집안에 머물러요. 그때마다 다윗 택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는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자책하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회개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은혜가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예, 실수할 수 있어요. 유혹당할 수 있어요. 미혹당할 수 있어요. 또 미혹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다윗은 끊임없이 그 안에 무엇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더 앞섰을까요? 더 앞섰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시편 27편이요. 그렇죠? 나로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그렇게도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임재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나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왜 그걸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여전히 온 삶에 품어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장막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그냥 종교 행위예요. 그거 없으면 종교 행위예요. 그거 없으면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방 운전자 가방 들고 갔다가 도시락 까먹고 왔다가 또 가방 집에 갔다가 도시락 꺼냈다가 또 도시락 놓고 갔다가 또 도시락 가져왔다가, 그게 가방 운전자예요. 여러분, 똑같을 수 있어요. 성경 운반자일 수 있어요. 성경책 오늘 그냥 툭툭 털어가지고 교회 왔다가 또 가방 운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찾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회복하고 일으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